오늘 본문에 유업이란 말이 한 4번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란 말은 바로 상속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받을 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부자 간의 관계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의 유업이 자녀에게 상속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우리가 이 언약의 시조, 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과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으로 이어진 관계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내가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티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자손을 이루게 하리라.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무별 속에 내가 있고, 그 바닷가의 모래 속에 내가 있고, 그 티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언약 전달자요, 유업을 이을 자, 바로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과 축복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게 딱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때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였거든요. 또 로마서에도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도 바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되게요,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라는 그 호칭 앞에 아빠라는 호칭을 붙였거든요. 아빠라는 거는 굉장히 친근함, 친밀함을 가르치는 용어가 바로 뭡니까? 아빠죠. 우리 주혁이 유일이 어릴 때를 보니까요, 엄마보다 아빠를 더 많이 찾더라고요. 아빠 이것 좀 봐줘. 아빠 어디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아빠와
우리 주여 교리가 너무 친밀한 관계, 또 친근한 관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 머리가 컸다고 잘 아빠를 안 찾아요. 친구를 많이 찾지. 근데요, 어릴 때에는 진짜 아빠가 나에게는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그래 늘 아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친근한 아버지, 또 친밀한 아빠. 여러분 그 축복을 정말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제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요, 절대 지옥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많은 영웅들이 태어났지만, 뭐 소크라테스, 뭐 나폴레옹, 많은 이순신 장군도 태어났지만,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했지만 제 문제는 해결 못해요. 석가와 같이 존경받는 인물도 이 땅에 태어나고 사라졌지만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런데 그 때가 참에 바로 구원자가 여자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고백하죠.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만이 구원자거든. 신성을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신성을 가졌다는 말은 뭐죠? 창조주라는 것이죠. 창조주요,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보다도 더 뛰어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이 부자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자 관계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하잖아요.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럼 자녀는요,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축복이, 그 청구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등록금이 필요해요. 아버지 옷도 사주세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 관계 속에서 당연한 권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와 그 자녀, 나와의 관계, 이 언약 관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친근하고 친밀한 아빠인 줄 믿습니다. 그 자식이 무슨 아빠한테 나가는데 뭐 가식을 부리고 존경하는 아버지 탁 무릎 꿇고 그럽니까? 그럼 가부장 시대에나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주여교회도요. 아빠 용돈 필요해. 우리 유리도 이제 중학생 됐다고요. 아빠 정식적으로 나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러더라.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용돈 안 줬거든.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됐으니까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거든요. 왜? 그게 아빠와 자식 간의 관계라 이 말이에요. 언약 관계, 부자 관계.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청구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 오늘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제는 유업을 이을 자다. 이제는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그 말에 미혹되어서 율법에 다시 종로를 하려느냐.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 유대 기독교인들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바울은 그걸 이제 초동학문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너희가 이미 유업을 받을 자인데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었다. 세상의 초동학문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 아래 너희가 종노를 했지 않냐.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 구원자를 보내셨고 이제 그 아들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않냐. 너에게 복음을 주었지 않냐. 그런데 어찌 다시 어린 그 초동학문 그 율법 아래 종로를 하려고 하냐는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를 하려느냐. 우리 안에도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율법이 있거든. 율법적인 성향이 있거든. 그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천박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있거든.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 신앙 다 걷어내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 성향대로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영혼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저 영혼이 복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부자 간의 유대 관계가 좋아야 건강한 자녀로 성장하게 돼요. 자녀들도 보면은 아버지와 유대 관계가 좋은 자녀들 있죠. 그런 자녀들은요, 이 사회성이 개발돼요. 그래서 이 자녀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사회성을 아빠를 통해 배웁니다. 근데 아빠가요, 늘 술 먹고, 자녀를 폭행하고, 뭐 자녀하고 전혀 대화가 끊어지고, 어릴 때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삐뚤어진 사회성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는 그렇게 봐요.
뭡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해가지고요. 그 아이를 이 장이 터질 때까지 얼마나 이 학대를 했는지. 그 죽었잖아요. 나는 분명히 그 자녀가 어릴 때 부모와 유대 관계가 안 됐다. 그런 친근한, 친밀한 그런 유대 관계 속에서 사회성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충분히 자녀들은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성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서도 사회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반드시 큰 일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통해 유대관계가 좋아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 보면 기형적인 교인들 많아요. 제대로 영적인 성장이 안 된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단들이 속이면 거기 따라가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기형적인 신앙생활.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맞아요? 충분한 유대관계를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니까요. 많이 부르세요. 많이 찾으세요.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보면요, 하나님을 마치 법을 어기면 엄하게 꾸짖는, 엄하게 책망하는 분으로 믿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냥 두려움의 하나님,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찾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시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특히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야, 다윗이 하나님과 이런 신앙의 유대관계가 있었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요 나의 피난처요. 나는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요, 야, 정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아버지도 10 자식이 있으면은 특히 마음이 가 있는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종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그렇죠? 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 다윗이 그러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야, 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잖아요. 너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 법을 어기면 그 하나하나 다 지적하고 매를 때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인들은 뭡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친근하게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은 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체질이 흙에서 나온 체질인 것을 알아요. 창세기 3장 체질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물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찾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좀 친근한 하나님, 정말 나의 친구 같은 그런 아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나의 아빠 아버지를 찾고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을 늘 부르고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이 있는 자녀라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그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래서 이삭은요 그 언약을 그대로 이어받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그 아들 이삭에게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고 셈 근원의 축복을 받고 모든 하는 일에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노복이 심이 많고 셈 근원의 축복을 누리고 르호봇 경제의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이삭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요. 이삭에게 약속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한 100년의 축복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이 뭔가를 잘 한번 보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언약과 축복을 여러분이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오늘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누구의 자녀냐 이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야. 축복의 자녀야. 이스마엘은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죠. 불신앙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줍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불신앙의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이게 아랍 족속이거든요.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 난 자입니다.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떤 자입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약속의 자녀라.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내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네 아내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부르라. 이 사라라는 말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앞으로 언약의 후손을 낳을 그런 열국의 어미다.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합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언약을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세우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은 거예요. 웃을만도 하겠죠. 왜? 도무지 안 믿어지거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니 89세 할머니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웃은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장차 출생할 아이 이름을 이삭으로 지어라. 그 이삭이란 그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웃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실적으로 안 믿어진 거죠. 아이고,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도 89세면 이 모든 생리가 다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있겠어요? 그 때문에 이제 그냥 웃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나왔겠죠.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아들을, 이제 장차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 웃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또 나타나셔요. 또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이번에는 그 아내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또 웃었거든요. 왜? 자신을 보니까요, 이제 89세고 생리도 다 끊어졌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사라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리고 이제 그냥 헛웃음을 한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니까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창세기 18장 14절에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처녀를 통해서도 잉태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늙은 노파에게, 이 노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언약만 굳게 붙잡고 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을 탁 붙잡고 가면요, 때로는 환경에 속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나의 환경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사실적으로 안 믿거든요.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봐버린 거예요. 아니,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모든 불신앙을 다 걷어치웁니다. 그때부터 진짜 믿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여러분이 언약만 딱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언약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여정 속에 진행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 나이 차이는 한 14살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당시 풍습에는 아기가 이 젖을 떼는 날이 되면은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다 베푸니까요, 그 이제 형 이스마엘이 이삭을 시기하게 된 거죠. 몰래 괴롭히는 거예요. 이삭을 막 지어받기도 하고 시기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은 이 사라가 본 거예요. 이제 사라가 보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저 이스마엘이 자꾸 이삭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몰래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하갈과 저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어때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을 합니다. 아니 물론 뭐 불신앙을 통해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 아내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리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쫓으라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녀를 내쫓으라는 것인가? 언약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자녀라. 육신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뭡니까?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꼭 이 둘을요 분리시켜요. 왜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왜 요셉을 막 감옥에 가게 합니까? 왜 형들에게서 분리시킵니까? 육신의 자녀요, 언약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요, 육신에 속한 자녀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내라고 합니까? 물론 불쌍하기 때문에 데려왔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는 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며느리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해서 언약을 잊게 하세요. 우리가 보면요, 이야, 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이 관계를 맺나 이 말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윤리, 도덕까지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는 윤리의 잣대, 도덕의 잣대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양심의 법, 어쩌면 윤리와 도덕이죠. 복음은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언약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보냈지만 약속을 합니다. 그 이스마엘에게 내가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나 요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게 아랍 족속이에요. 저 중동 족속이에요. 물론 이스마엘 족속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그 아랍 족속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지금도 싸우잖아요. 같은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복음이 있으면요, 품어야 돼요. 저 이스마엘 족속들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데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전쟁과 유랑민족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찾고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자녀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백성,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바톤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신앙생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복음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의 정 속에 우리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의 언약, 그 언약만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그 언약의 바톤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는 뭡니까? 오직 육신의 기준이거든. 나 교인들 보면서요, 우리 교인들 아직 안 그렇지만 늘 육신적인 기준, 늘 육신적인 생각, 전혀 언약에 관심 없어요. 전혀 복음에 관심 없어요.
이런 교인들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육신의 자녀다. 그럼 여러분이요 너무 이 언약 속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물론 남편과 같이 살지만 같은 한 가족이에요. 같이 한솥밥 먹고 살지만 그 안에도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있고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그들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이라니까요. 드라마의 주인공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미션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도 보면요 자유하는 여자, 또 26절 30절 31절에도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갈은 뭡니까? 저 시내산에서 그 낳은 이 시내산에 속한 여자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의 아들이요. 사가라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언약 안에 있는 자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라고. 하갈을 율법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율법 아래 자녀들. 그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네. 곧 우리 어머니라. 사라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복음으로 표현했죠. 우리는 그 복음의 안에서 낳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약속의 자녀, 그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을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거기에 유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붙잡을 건 뭡니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4장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만드는 분, 시간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움직이셨어요.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이루거든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그걸 이루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80세 때 어린 젖먹이 때 언약이 전달됐잖아요.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참 내가 막 일하고 막 이 젊을 때 그 언약이 성취돼야 될 건데 80세 노인, 이제 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75세 때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지고 전혀 희망이 없다고 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언약의 시간표. 그 언약을 시작하시고 그걸 진행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언약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지죠. 불안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불신앙이라.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인본주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또 부인 사라가 막 보책했죠. 그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언약의 시간표를 잘 보고 가는 자는요, 기다리는 때와 도전할 때를 잘 봅니다. 기다릴 때는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도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조금 있으면 여호와께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할 시간표 24시 기도해 보세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그 시간표가 임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문, 모든 빛의 경제의 문, 삼천 제자의 문,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이런 삼천 제자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요셉에게도 언약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언약이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때는 다 각자 개인이 달라요. 내 대가 아니면 후대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나는요,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갈렙으로 보거든요. 갈렙은 똑같이 언약을 받았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근데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섬겼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85세 때 그 아낙산지에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갈렙을 더 훌륭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시간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볼 수 있을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 말씀의 흐름만 정확하게 타고 가고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24시 말씀, 24시 기도 속에 들어가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셨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 시간표에. 이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백성, 또 언약을 전달할 자, 또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사오니 그 언약의 유정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친근한 관계를 누리며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시간표를 보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그런 귀한 언약 백성들, 언약의 여정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